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퍼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오늘 본문은 이 공생애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굉장히 길게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오늘이 51번째 마가복음 강해인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제 공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음 주간이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 잠시 들으시는데 이제 곧 십자가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이 있죠. 하나는 프리칭, 설교,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침, 세 번째는 힐링, 치유 사건입니다. 세 개는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바로 목전에 있습니다. 사실 다른 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으시죠. 굉장히 다급하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폭풍처럼 밀려오는 이때에 한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위해서 멈추십니다. 가는 길을.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치유의 사역은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패스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부담이 있을 텐데도 이 한 맹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치유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치유자 예수죠.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치유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마지막 단계도 한 사람에 대해서 치유를 베푸시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면 치유 사건입니다.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많고 병자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 세상이 죄로 인하여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질병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비정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은 이 세상이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통하고 절망하고 질병에 허덕이고 죽음으로 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어요.
처음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인간의 창조는 너무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그래서 모두가 정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비정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도 다 깨어져 버린 세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과정 안에 상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병자들이 낫는 역사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정상인이 되는,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장애가 사라지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그 구체화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치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사실 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세상은 신음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두가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속도가 대단하지만 여전히 난치, 불치병도 많습니다. 병원도 많지만 약도 종류도 많고 또 병의 종류도 그만큼 많은 것이죠. 이것이 망가진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행복지수가 현저하게 떨어져 버리죠. 생명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한 명이 아파도 어때요? 그 고통이 가족 전체에게로 전이 됩니다. 그분만 아픈 게 아니고 가족 전체가 이제 고통을 앓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 질병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지죠. 마음이 약해지면 몸도 약해집니다. 아프면 다양한 감정들이 막 몰려와요.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섭섭함이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죄책감에 빠지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자기 분노에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기를 증오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병과 이 노후에는 싸우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는 날 동안에 쉼이 없는, 늘 불안이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아도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 그죠?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서도 더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내가 걸릴지도 모른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도 암에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불안함이 우리의 삶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 질병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정신질병은 육체의 질병보다 숫자가 더 많아요. 뭐 이름을 붙이기 어려워서 그렇지 정신적 질병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영양가 있는 것도 먹고 환경도 좋고 다 그런데 사실 이 정신적 질병이 현대인들에게 다 몰고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뭐 지나가다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들을 쳐다보지 마시고 정말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삶이 힘들면서 얼굴도 일그러져 있어요. 일그러져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 저는 이 대형 화면에 제 얼굴을 다 노출해가지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우리의 삶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정오심, 때로는 조절되지 않는 분노, 잦은 짜증, 때로는 강박증세, 우울증, 각종 중독 증세들이, 이런 것들이 다 심리적인 어떤 불안 상태죠. 비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란 말이죠. 애정 결핍을 느끼고 심각한 욕구 불만에 빠져 살아가는 것도 이런 병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쳐 그게 나중에는 우울증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기피하고 잘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사람들과 친밀해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그게 정상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병보다 정신적인 질병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귀신 들린 자들이 자주 등장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시대는 훨씬 더 많죠. 소위 말하면 미쳐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사로잡혀져 있는,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누구에겐가 어떤 내맡겨진 상태의 삶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세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환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에 미쳐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성에 미쳐 있기도 하고, 뭐 게임에 미쳐 있기도 하고, 별별 것에 다 미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상은 거대한 병동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제 4차 대유행이 이제 뭐 거세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전체가 질병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제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이러스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더 강한 것들이 몰려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이상으로 지금 더 큰 피해가 있어요. 그게 신경성 질환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분들 많고, 또 우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요즘 환하게 웃는 사람 보기 힘들어요. 아마 환하게 웃으면 좀 미쳤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질병이라는 것에 묶여 살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많은데 마음의 병이 들면 위장에 탈이 나고, 뭐 나중에 죽도 잘 먹기 힘든 신세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좋은 집을 놔두고 그게 살 수가 없어. 병원 침대에서 그냥 뒤치닥 하다가 인생을 끝내기도 합니다. 병이 들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가치 있는 삶을 위한 계획이 어려워요. 삶 전체가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래요. 구원입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치유와 회복을 의미합니다.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유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사야 55장 5절이 53장 5절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힐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로 인하여 주어진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분이 낫게 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치유자이십니다. 오늘 그 치유를 어떻게 행하신가를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등장하는 인물은 맹인입니다. 맹인이란 말은 그 시대는 오늘 시대와 달라요. 고대 사회에서 그냥 거지입니다. 그래서 거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바디메오인데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디메오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자, 오늘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충분히 알려주는 겁니다. 맹인이고 거지. 고통을 겪는 여러분 당사자, 어떤 일로 인하여 비정상, 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고통을 제3자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맛을 느끼고 우리의 감각을 갖고 이렇게 후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축복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주도적인 삶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맹인이 된 순간 그런 밑바닥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떠밀려 다니는 인생, 소외자로 산 것입니다. 누군가 던져주는 동전으로 연명해 오는 것. 이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는 하늘을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땅만 바라보았어요.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운명적인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중대한 고백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않는다는 이 말이 그거예요. 의존적인,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대개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정직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죽어도 자존심을 붙듭니다. 나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힘이 있어. 나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는 거죠. 나는 약하지 않아. 여러분, 이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의의를 붙드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붙들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저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돈이 있으면 그걸 붙드는 거죠.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하면 그걸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나는 붙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깨어진 상태예요. 전적 무기력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 저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바로 이 상태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어떤 자기 안에 자존심도 갖고 있지 않아요. 완전히 바닥난 상태 속에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마저 완전히 던져놓고 그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 같은 심정이 필요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없으면 나로서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때는 지금 언젠가 하면 유월절이 가까움으로 많은 사람이 몰리고 있을 때예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로 나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그냥 그 사람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에요. 대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를 좀 안내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군중들은 꾸짖는 거예요. 잠잠하라. 입 다물어. 여러분, 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별로 배려가 없어요. 여러분, 장애인 시설이 자신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데모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세상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자비롭게 대하지 않아요. 자, 난관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의 태도가 인상적이에요. 크게 소리질러. 더욱 크게 부르짖어. 그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아요. 50절에서도 보시면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부르니까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눈여겨볼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세리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태도가 소극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마른 거예요.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간절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러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진짜 목이 마른 사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구하는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정말 여러분, 교회도 그냥 와보신 분하고 그냥 오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오신 분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를 진짜 찾아온 사람과의 태도는, 모습은 달라요. 오늘 이 바디메오 모습은 크게 소리질러, 막 반대하는데도 더욱 크게 소리질러. 목마른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절박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가 물러서지 않아요. 이것은 바디메오의 어떤 적극적인 열심.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적극적인 태도와 열심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하는 거는, 우리 열심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갑니다. 뭐 열심히 했다가 그 열심이 어떤 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열심의 근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지금 들어왔던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막 이 소문이 들리고 지나가는데도 뭔가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평범한 선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냥 평범한 랍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그 안에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시각의 장애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육안보다 마음의 눈이 더 중요해요. 두 눈을 뜨고 있다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눈을 뜰 때보다 감고 있을 때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지 말아야 될 걸 보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했어요. 두 눈을 뜨고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여러분, 눈을 뜨지 못했지만 영혼은 더 깊은 것을 볼 수 있다. 바디메오는 오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언된,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예언된 그 메시아, 그분이 지금 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놓칠 수 없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상관없어요. 반대 소리가 더 커져도 그는 물러서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방해물이 있어도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 열심으로만 나갔던, 승부를 걸었던 사람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런 반응한 겁니다. 분명히 이분은 예언된 그분이고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나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왜 포기하는가? 가만히 보세요. 포기하는 이유는, 도중하차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은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열심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자,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마침내 예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그의 간절함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음은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을 보면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뉘앙스, 그 목소리 톤, 여기에서도 믿음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알아보십니다. 한때 열심인지 믿음으로 나온 것인지를 아십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죠. 마침내 그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안심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보상을 받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를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부르셨다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를 주목하신 겁니다. 맹인으로 그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소외와 그리고 무관심과 냉대를 받아온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주목하는 순간 상황은 달라지죠.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적극적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에요.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맹인인데 그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인도로 예수 앞으로 왔어요. 거절과 무시와 방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돕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길을 열어주는 사람,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지만 격려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이랬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겁니다. 가끔 보면 저분이 믿음이 참 대단해 보여. 그랬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는 분 같아 보이는 분이에요. 어떤 분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분 같아 보였는데 사실은 믿음이 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내가 진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교회는 슬렁슬렁 다니는 것 같은데 아내보다 믿음이 더 좋은 남편도 간혹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들을 보면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심플합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나온 거예요. 믿음으로. 풍문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찾아온 믿음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분석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을 요구하면 안 돼요. 설명과 과학적인 검증을 거치는 건 그건 과학의 세계죠. 그런데 우리 신앙의 세계는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근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사실. 자,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이 질문을 던지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이 다양하겠죠. 어떤 분은 자기 사업의 문제, 일신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할 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앞부분에서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엉뚱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한 사람은 당신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 이런 구하는 엉터리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들은 야망을 구한 것이죠.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려운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뭔가, 진정한 필요가 뭔가, 나의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철학적인 명제인 너 자신을 알라. 우리 흔히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가 한 말은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적어도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지하다는 걸 몰라요. 근데 자기가 무지하다는 걸 안다. 무지한다는 거,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그 대부분은 내가 무지하다는 걸 모르고 사는데 이 무지가 보통 무지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들었어요. 기도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라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정작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과 연결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많은 경우는 잘못 구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바디메오는 제대로 구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소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맹인이 보기를 원한다는 강구가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일평생 눈을 뜨지 못하고 맹인으로 살아온 사람은 그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걸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대부분은 그냥 동전을 구하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어떤 일상의 문제를 구하고 끝날 거예요. 감히 내 눈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단순한 바램이나 넋두리를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앞에 있는 이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그냥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이분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라면 충분히 자신의 눈을 뜨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보다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있는 것. 이게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포를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자신의 문제에 빠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게 사로잡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더 신뢰하고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가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더 많이 묵상하게 될 때 문제로부터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2절 하반절을 보니까 곧 그가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마지막 대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곧 그가 보게 되어,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은 곧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레포트를 쓸 때 굉장히 간추려서 요약해서 아주 이게 사실적으로 기록한 것 같아요. 굉장히 박진감이 있는 게 마가복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역사가 일어난 곧 그가 보게 되어. 자, 그가 보게 되어 어떻게 해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맹인이 눈을 뜨면서 가장 먼저 본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가 눈을 뜬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은, 결정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적인 눈이 열렸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맹인 눈을 뜨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치유 사건들 하나하나가, 기적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심볼릭한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어떤 눈을 뜨게 한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는 해프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하여 인간이 잃어버린 비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영적 시력을 회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그냥 눈이 열리는 것,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려도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차라리 닫혀있는 눈이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눈은 죄를 짓는 관문입니다. 안목의 정욕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범한 죄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그 선악과를 본 적. 모든 죄는 눈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눈이 열린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육체적인 눈만 열린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비극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무지합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을 가진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영 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게 회복입니다.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지죠, 무지. 죄를 짓는 줄 모르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막 사는 거죠. 죄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망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눈이 열려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그런 의미에서 육체의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치유가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더라. 이 예수를 따른다는 것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에 묶여 있는 사람은 묶여 있어요.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따를 수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을 묶고 있던 모든 족쇄가 풀려진 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죠. 여러분, 병이 낫고도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오리발 내는 사람 한둘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 갈 길 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나병 10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고도 9명은 그냥 가잖아요, 자기 길을.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가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을 구원으로 이끈 분을 따른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눈만 뜨는 것으로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자유를 제공하여 우리에게 평온으로 인도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적인 갈등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모든 부분에 토탈 블레싱, 종합적인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치유들은 부분적인 치유예요. 그가 나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나았던가? 어느 한 부분이 나은 겁니다. 뭐 수술을 해서 어떤 한 부분을 제거하고 그 부분이 나은 거지 삶 자체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다른 부분은 여전히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전한 치유가 없습니다. 몸은 치유되었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들 많아요. 마음의 병은 나았지만 몸의 병은 그대로 있기도 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이 건강해도 건강하다고 할 수 없어요. 마음은 건강하지만 육체의 질병에 걸려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멀쩡한데 감정이 상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건 멀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인적 치유, 전인적 건강을 가진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감정이 깨어져 있고 의지가 작동이 안 돼 고장이 나 있는 사람들, 지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 홀로는 탁월하지만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인가 균형이 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오디나리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아브노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회복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온전한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의사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한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육체적 건강의 회복으로 어떤 사람은 몇 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거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수명을 우리의 연장시키는 것이 현대의학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회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가 있어요. 영적인 부요를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에 접속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삶은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여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질이 전혀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그 사는 삶이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주 아래서 지극히 한계를 가진 퀄리티가 낮은 그저 연명하는 생명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치유의 경험을 우리가 날마다 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많이 끼어져 있습니다. 고통하는 세상, 고통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깨어진 삶이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에 있어요. 그죠? 우리는 아직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졌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가 already 이미 시작되지만 not yet,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고통에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도들도 다양한 질병에 걸리고 고통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 고통이 깊어질수록 다가올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기대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던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한 육체의 가시, 고통을 주는 것이 제거되지 않았어요. 3번이나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게 오늘 아직도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으므로 결코 그 연약함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연약함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바울의 삶을 더 훨씬 더 멋있게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 고통의 피해자가 되지 않고 고통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치유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정상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도 연약한 부분들이,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들. 그리고 세상은 구조적으로 악하고 그리고 죄가 가득하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치열한 경쟁의 사회구조 속에 다양한 그런 악의 사슬들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을 받고 때로는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던 죄성이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오고 정신적인 쇼크를 받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환경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자비로우신 주위의 손길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아야 돼요.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성격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이 성격 안 고쳐집니다. 하나님, 내 이 나쁜 습관이 안 고쳐집니다. 반복되는 이런 내 삶의 태도가 내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 이 육체, 내 마음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wounded healer라고 얘기하죠. 상처 입은 치유자.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당신도 공생의 동안에 상처를 입고 또 입고 사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당신의 상처를 끌어안고만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삶을 그리스도가 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또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 사랑방 안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방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가면 우리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온 만신창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대로 두면 여러분, 그냥 병을 끌어안고 살고 있는 거죠. 비정상적인 장애를 안고 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치유를 경험한 백성들 안에 들어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여러분, 가족 안에 들어오면 가족 관계 안에 치유가 일어난 것과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인 사랑방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이제 치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치유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상처와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들 역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여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